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1장 처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바로 곧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이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헬라어 그 로고스가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그 존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그런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인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깨우칠 수 없는 그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결합이 성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완전한 사람이 또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뜨거운 대낮에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분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피곤해서 곤히 주무시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다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워진 그 휘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색깔의 실을 말씀하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기록이 출애굽기에 20번 이상 반복되면서 또한 이 색깔의 순서가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청색 옆에 홍색일 그 실을 바로 이어서 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색 실이 들어가는 그 순서대로 휘장을 짜는 것입니다. 청색은 블루, 곧 하늘의 색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홍색, 이것은 레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스칼렛으로 표현되는데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색이고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색,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퍼플색이고 여러분 예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청색과 홍색, 푸른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보라가 되죠. 자색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라색이 없으면 청색과 홍색은 너무 대조되어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색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인성과 신성은 하나로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색과 홍색, 중간의 자색은 예수님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찢어집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와 두 누이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은 분명한 색깔이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리고 이 보라색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아름답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러 먼저 나갑니다. 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았더라.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 움직이는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언제 움직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마르다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 타입이십니까? 주님을 맞이하러 먼저 나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어떤 타입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에게 맞게 주님께서 대해주시고, 마리아에게는 또 그 마리아에게 맞게 주님께서 대해주십니다. 이 둘에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같지가 않습니다. 사뭇 다르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마르다는 어떤가? 마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마르다는 대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단 한 절 나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마리아. 조용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과 옥합을 깨는 마리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대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대부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 주님과의 대화가 뜸해지셨다면, 아니 주님과의 대화가 자주 없어서 주님을 종종 찾아뵙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마르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많은 조문객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옛날과 비슷하게 곡하는 사람들이,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리아를 조용히 만나시기 위해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언니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서 지금 이 동생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를 부르셨고 지금 그녀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 그대로,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지금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듣습니다.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상심에 있는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인생이 무너져서 낙심에 있는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행복하고 평안한 그 시간에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라비가 죽은 비통에 잠긴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감사의 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발 앞이요. 아니, 고통 가운데는 더욱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 발 앞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엎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언제나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했던 동일한 그 말을 주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주 품는 생각이 바로 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영어로 if, 이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잠깐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말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이 동일한 말로 주님과의 대화를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 이후가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되는가?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되는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을 한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대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웁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는 웁니다. 여러분, 삶이 아프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그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셔도 됩니다. 그냥 울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이 때로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더 강합니다. 마르다를 위해서는, 언니 마르다를 위해서는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녀를 권면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셨지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분노가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때문에 이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한 마리아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도 아파하시는 것,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장면, 그것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후에 주님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십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십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도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wept.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단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절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가 담긴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상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시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주님의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선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을 채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날수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을 보신다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예언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인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예언보다 더 강한 것이 눈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과 고통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담아주소서.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모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 당신의 눈물 병에 나의 눈물을 모아서 담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양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눈물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잉태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의 기도로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눈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눈물입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 달리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공감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롱과 수치는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수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그 눈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꼭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내일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웃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 사람과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 바로 몇 분 후에 나사로를 살아나기시게 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울지 마라. 지금은 울 필요가 전혀 없다. 곧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녀와 함께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물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신 것을, 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고 계신 것인 겁니다. 아프리카 튜니지에서 선교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땅은 이슬람 지역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땅입니다. 근데 영어를 배우러 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얌전한 학생인데 신앙적으로는 매우 완고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그 학생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문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청년이 가는데 청년이 뒤로 문득 돌아보니 그 선교사님이 문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네,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장벽들이 다 그 눈물 가운데 허물어졌어요. 청년이 이 선교사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에게 나사로 3남매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눈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이러한 눈물이 있는 사람, 우리도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 눈물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가 흘리는 눈물에 내 눈이 가려서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지 못하지는 않은지, 그 슬픔에 내 눈이 가려서 내 앞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제 마음에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 주옵시고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 가운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시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에도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눈물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심고 평강과 기쁨과 위로함과 위로받은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우시는 주님 앞에 저의 눈물도 드리기를 원하오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